여러분 월드컵이나 청소년 축구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골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저렇게 환호성을 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구에서 이제 크게 네 가지 포지션이 있죠. 첫째는 the world, 공격수가 있고, 두 번째는 midfield, 그리고 defender, 그리고 마지막에 골키퍼, 이렇게 네 가지 섹션이 있단 말이죠. 크게. 그런데 이제 다 재능이 있어요. 골키퍼로도 재능이 있고, 디펜더로 재능이 있고, 미드필더로 재능이 있고, 또한 the forward, 공격 선수로서 재능이 다 있단 말입니다. 각각 재능이 이게 모아지지 않으면 크게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팀워크, 같은 팀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히에로 같은 축구 선수, 브라질의 필레나 또 아르헨티나의 마라돈, 이거 옛날 사람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정도의 히어로, 이렇게 영웅처럼 축구 선수로서의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늘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골을 넣는 사람에 집중할 때 그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팀이 함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동이 사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다 지체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축구도 네 가지 파트가 있듯이 골키퍼를 잘하는 사람, 디펜더를 잘하는 사람, 미드필드 패스를 잘하는 사람, 또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각자 은사가 있듯이 성도들도 각자가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고, 그래서 이 각자가 은사가 있다고 각자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이유를 저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시키더니,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포커스를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시켰는지, 이제 이것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분쟁의 문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BC 146년 혹은 146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로마가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완전히 디스트로이, 이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노예로 가게끔 해서 거의 100년 동안 그 도시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기능하지 못한 그 도시에 BC 44년에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 도시를, 고린도를.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옆에 바로 1시간 반 거리에 아덴, 그리스 수도가 있어요. 아덴. 그리스 철학자 막 이렇게 유행하던 그 시절에 이제 다 약간씩 이주를 합니다. 고린도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왔어요. 자유자들이랄지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고린도에 가보면 그 옛날 비석이랄지 이런 유적에 라틴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라틴어. 헬라 이정표가 아니라 라틴어. 왜냐하면 로마는 그때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 이제 그런 당시에 뭐가 형성되냐면, 그렇게 모여들다 보니 각지의 문화와 생각들, 사고, 예수를 믿어도 사고와 문화는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1년 6개월 금방 갑니다. 사실은 얼마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1년 6개월. 제가 개척한 지 지금 한 5년 이제 넘었는데 금방 5년 갑니다. 근데 5년 됐는데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1년 6개월인데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물들어서 삶의 패턴이라든지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도
삶의 문화와 방식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분쟁이 있는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지금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지금 편지를 써서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에는 권하는 것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바울이 교회 상황을 다 알까요? 못 알까요? 바울이 교회 상황을 다 못 알아요. 그냥 들어서 알게 됐어요. 지금 보면 나옵니다.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어. 듣는 것과 가서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듣자 하니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권한다는 거예요. 권한다. 성경에는 임페라티브, 명령어가 있고 exhortation, 권하는 것, appeal. 뭐가 잘못될 때 저희 학교에서 교수들이 갑자기 그 학교가 어렵다고 그 교수 페이를 깎았어요. 깎으니까 이제 교수들이 어필을 하는 거야. 어필. 이거 부당하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필, 그럴 때 이제 어필하는 거야.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너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뭘 한다고요? 어필합니다. 어필. exhortation, 격려하고 권합니다. 이게 뭐예요?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명령을 할 수 없냐면 그 상황과 처지를 잘 모르는 데다가 명령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 예수 믿어 구원받아. 명령입니다. 프로클레임, 선포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정을 남의 말을 듣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권면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볼 때 권면한 내용이 때로는 명령처럼 생각돼서 우기고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사정을 더 잘 알거든요. 그 부분보다. 옆에서 권면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비롯해서 담임 목사가 말씀에서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면을 듣고. 근데 명령은 담임 목사가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명령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 어필이란 말이에요. exhortation,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이죠. 하모니를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분쟁이 왜 생겼냐? 분쟁이 왜 생겼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문화를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인가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성원들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까운 1시간 반 거리에 차로 1시간 반 거리에는 아덴이 있어요. 거기는 소피스트, 정말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플레도 이게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스토아 철학도 에피쿠로스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이 번성했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라는 말을 원래 학문을 사랑한다 이 의미인데 1세기 이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냐면 말쟁이 그리고 설득자 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소피스트라는 말이 학문을 사랑한다. 정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말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변호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의미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없고 말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려는 그런 경우들이 철학자들의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그 헬라의 문화에서는 자주 썼던 말이 스콜레라고 있어요. 스콜레. 헬라어로 스콜레는 뭐냐면 브레이크 타임이란 말이에요. 스콜레. 브레이크 타임 또한 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 왜 스콜레란 말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정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랄지 뭔가 명상이랄지 뭔가 그 묵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레 일로부터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 것이 스콜레예요. 스콜레가 이제 라틴어도 뭐 스콜라 해가지고 뭘로 변했냐면 오늘 학교라는 스쿨이 변해요. 스쿨. 그러니까 스쿨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좀 브레이크 타임을 묵상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잘 안 돼. 그래서 세상의 진리랄지 뭐 이런 사람을 잘 깨닫는 곳을 찾아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플라톤을 찾게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찾게 되고 그리고 스토아를 찾아가고 에피쿠로스를 찾아갑니다. 그 뒤에 뭘 붙이냐? 학파란 말을 붙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플라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그 학파가 뭐예요? 스쿨이란 말이에요. 스쿨. 스쿨의 뜻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쿨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그 당파. 나는 누구 학파다. 나는 누구 학파다. 누구 학파다. 이것이 자기들에게 뭐예요? 자랑거리가 되고 정말 학파에 따라 삶의 어떠한 질이 결정되어지고 자기의 위치가 결정되어지고 누구의 제자가 되는가 상당히 중요한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쿨이 지금도 스쿨이에요.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학교? 네. 그럼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학파를 중요시 여기고 자기 스승을 중요시 여겼고 나는 이 스승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 밑에 배웠다라고 한 사람들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교회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셨던 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아론이 그 기름 부음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을 때 했던 내용이 기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또 홀몬산의 이슬이 풍성해지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연합될 때 제사장이 세워지고 홀몬산의 이슬이 가득 찰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받고 육적으로 이슬이 많다는 것은 곡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지름길.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 연합이 일어날 때. 그래서 보라 형제 그 이미지를 따가지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복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합해야 된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그 근로의 집, 근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근로에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여성형이라 여자라고 봅니다. 근로가 여자예요. 여자제 식구들 중에 노예나 그 집의 가족들이 이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고린도 소식을 증거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 본성이 드러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 습관이랄지 그러한 철학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고 선생을 중요시 여겼던 그들의 습관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다 다른 문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우러져서 하나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못해서 삐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삐지면 그냥 그거 삐진 것을 잘 이렇게 화합하려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바로 나는 바울에게부터 복음을 들었다.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했다. 이 바울은 처음에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 다음에 누가 오냐? 바로 아볼로가 옵니다. 아볼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쳤어요. 참된 복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역, 아가야가 지금 고린도 지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그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려 하였더니 그가 가서 거기 있는 은혜로운 믿는 자들에게 많이 유익하게 되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니라. 아멘. 지금 영어로는 앞에 24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한국말로는 아볼로가 이렇게 딱 그 아볼로가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잘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잘 전하겠어요. 원래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이 아볼로가 유대인 알렉산드르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 살았던 그 출신, 이방의 문화를 잘 알죠. 그래서 이 수사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참 잘 알고 있던 그가 성경에도 똑똑하다고 나와요. 그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라고. 근데 이제 아볼로가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증거했죠? 바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 유대인들이 반박을 해도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단 말이죠. 아볼로가 증거한 것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스테판 이게 게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인데 물론 베드로도 저기 갔을까요? 어떤 학자는 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갔다고 그냥 간접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바라. 그래서 왔을 수도 있고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 아볼로도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내겠죠. 이 네 가지 부류가 문제가 뭐냐 이 말이죠. 문제가. 그 지도자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지도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그 문화적 그 다른 모습, 문화적으로 배어 있는 이 모습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 인식대로.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이야기보다는 나는 큰 교회 다닌다 작은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에 다닌다로 자기를 자꾸 신앙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신앙 가치를 나는 어느 교회 다냐? 그리고 나 어느 목사가 세례를 줬어. 그리고 나 어느 목사 밑에서 성경 공부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그 목사님의 그 위대한 만큼 되냐? 만약에 그 목사님이 위대하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는 그 목사나 교회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디나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 하나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됐다는 사람이. 저는 개척교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목사님 저는 큰 교회가 나와서 왜 나은지. 거기는 예수님이 2배, 3배로 많이 계시는 건지 작은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지 그래서 나은 건지 계속 이러한 세속적인 잣대로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이 교회 이야기하고 저 교회.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 오면 잘 안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녔는지. 굳이 말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와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지. 아멘입니까? 예. 또 그 교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 교회는 그 교회 성도가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인들은 우리 교회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다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증거했던 사람인데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마치 신적인 존재로 뭐 우월한 존재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뭔가 큰 일을 일으킨 것처럼 내가 삶이 역동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다. 그것을 좀 한 의외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니. 이게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엄청난 일을 했고 사실 세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줬는지. 그러나 내가 좀 기억하는 사람은 몇몇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는 세례보다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증거. 물론 복음의 반응이 세례를 받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유대인 지수 회당장이고 가요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일 때도 있고 또한 이방인으로서의 교회의 후원을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가요가. 교회 후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바울에게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한국에 난리 났어요. 왜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국이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나요? 명쾌합니다. 왜 감옥에 갔느냐가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감옥에 갔냐?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갔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큰일 났다고 한국이 그냥 망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망하게 할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한국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늘도 한국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따라 인도한다고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가 신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목사가 없으면 막 복음이 안 전해지고 그 목사가 없으면 한국 교회가 망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선생이 중요하고 내가 어느 학파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안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스데바나 집에는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는 가족입니다. 스데바나 집.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그런 얻은 결실 그듯이 세례를 줬다. 그러다가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냥 누구를 줬는지 그 세례를 누구를 줬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내가 기억해서 막 나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누구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것도 우상 숭배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대단하다. 어느 목사가 대단하다. 이것도 다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가르침을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목사님이 뭐 대단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좋은 걸 같이 하라니까 짜장면이라 한 걸 같이 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옛날에 성도님들이 하지만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뭐 교회 뭐 먼저 갖다 주고, 뭐 지금은 그런지는 않습니다만 다 그런 원리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에서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리스펙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또 나오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관인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역 장로가 있고 말씀 가르치는 장로가 있듯이 장로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그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이것은 이제 어떤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 배나 존경하라. 좀 우리가 존경심을 특별히 더 가져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이 그리스도파, 이런 네 가지 파로 그 자기들의 스승을 높이는 걸로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 하면 내가 막 뜨거워지는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에 배웠다, 어떤 교회 다니다가 척도가 아닙니다.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쉽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첫 마디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요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다가도 정말 나는 웃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자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다니까 너무 좋아. 이 교회가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주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누구 목사 배운 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로 나를 가르치는, 나를 세려준 그 인물, 그 지도자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먼저, 더 높게 생각하고 또 틀린 것을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말을 아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아무 말도 하지만 덕이 된 말은 해야 되겠죠. 덕이 된 말. 그래서 덕이 된 말들은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내용이 어떻게 고린도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오늘 모든 교회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좀 더 내가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여지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막 그렇게 입싸움을 합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좀 알아서 어떻고 그거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 스승이 꼭 아볼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스승이 꼭 바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스승이 꼭 게바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떠한 곳에서 사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바울도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까지 갔는 줄 아느냐. 그리고 돈도 없는데 도울 사람도 없는데 배고픈데 그까지 얼마나 힘들게 간 줄 아느냐. 그래서 나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그 말 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받았다고 한 그 세례, 내 이름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 세례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헬라 철학, 헬라의 수사학적인 그 세상이 원하는 방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 수사학을 써요, 안 써요? 씁니다. 리토릭을 씁니다. 그러나 그 리토릭을 쓰는 이유가 세상의 그 학습, 또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다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나 중요도가 있긴 있겠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비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비유하면 가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또한 감싸 안고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그가 오심은 허물과 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그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의 역할도 화평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늘 화합하고 서로 내가 좀 없어 보이게 보일지언정 내가 좀 그리 똑똑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정정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만 된다면 정말 더 기뻐할 날이 없겠다라는 그런 화합의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찌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 있겠습니까? 행여나 저희들이 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이 옳다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옳다고 마치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하는 것처럼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따르는 그분이 정말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을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때로는 내가 바보처럼 여겨줄 수가 있고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기뻐하는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